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아직도 인생의 쓴물을 먹고 있는가?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쓴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삶 전체가 단물로 변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현재 있는 모든 현상이, 모든 활동 영역이, 나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기회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은 저주예요. 쓴물입니다. 거의 허구한 날밤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찬송이나 말씀이 아니고 싸우는 소리예요.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한 32%, 영국계 사람들이 한 25%, 나머지 히스패닉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도 시키지 않고 많은 애들만 낳아요. 그러니까 밤새 엄마와 딸이 싸우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또 자식과 사이가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그쪽 말 알아들을 수 없이 무엇 때문에 싸운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 곁에 살게 되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는가는 요즘에 이제 번역기가 잘 발달해서 곁에다 놔두면 무슨 말로 싸우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느냐 하고 웃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건 남의 집을 엿듣는 것이기 때문에 죄지요. 이런 것들이 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잠잠하다고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이 만드는 법률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체면 때문에 밖으로 말소리가 나가지 않아도 모두가 다 쓴물인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하고 첫 번째 진을 친 것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물이 충분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충분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을 이 라마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3일 동안을 헤맸는데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라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물이 없지 않냐? 우리 먹을 거 없지 않소? 여보, 내 좋은 회사인 줄 알고 왔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없죠. 빈 깡통이네. 대한민국 최고가는 S사를 가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당신 왜 여기 왔어?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세계 회사고 가장 든든한 회사고 망할 까닭이 없는 회사에 왔습니다. 이거 채용할까요? 이게 쓴물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구해봐라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구해봐라 얘기입니다. 나말이 있을 때 남아 물이 썼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14장 11절에서 원망했던 것과 동일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한 나무를 가져다가 저기를 가리키면서 그가 가리킨 나무를 갖다가 물에 탁 던지니까 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소망이 없던 게 소망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구하면은 밤새 싸움박질하고 원망하고 논쟁하고 소리지르고 했던 것이 고요한 평강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앞이 캄캄한 것에 소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니까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 소망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품게 안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히 사는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하늘나라 가족들이 한데 모인다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가족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현상이 전부가 다 단물로 바뀌어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게 됩니다. 그 전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것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줄 아는데 물이 쓰지 않냐? 3일 걸다는데 물을 못 찾았네? 쓴물을 놔두고 단물로 바꿔주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나라를 침노한 자의 기도예요. 하늘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이 계명, 이제 십계명을 주면,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은혜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하면 이제 20절에서 이제 20장에서 줄 텐데,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질병이 뭡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를 내니까 나일강이 오염되지 않아 피로 물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마술로 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게 만듭니다. 나일강의 신을, 나일강을 보호한다는 큰 흥이라는 신으로 삼았고, 개구리의, 이건 다신의 이 헤크트라는 신으로 섬겼는데, 이 개구리가 모두가 덮였는데 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응악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완악해져요, 그때마다. 애굽왕이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갈탁이라고 하는 것이 온 짐승에게 그냥 다닥닥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티끌이 전부 이로 변한 거예요. 이것을 셋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이들은 신이 아니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네 번째 뭐 8.15 온 땅에 파리가 뒤덮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가 처음 손을 듭니다. 가라. 이거 하콤이라고 하고 바신을 연상하기 파리떼처럼 붙는 거예요. 인생이.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찬송하지 않으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파리떼가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거야. 이거 두려워하면서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상 나가려고 하고 파리떼를 진정시켜주니까 또 완악해진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생축에 악질을 줍니다. 사람이고 뭐가 악질이 걸려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핫도그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또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종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을 보냅니다. 우박을 온 산에 다 뿌려버리니까 짐승이고 식물이고 다 남아날 게요. 곧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만 우박이 안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게요? 우박으로 다 죽여버린 식물, 동물들에게 와서 먹을 메뚜기를 보내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많이 온 거 아시죠? 저 인천이나 보면은 뭐 알 수 없는 곤충이 막 떼지어 다닌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흑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것만 죄에 놓고는 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태양을 너희들이 믿었는데 신이 아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사람은 첫 새끼나 첫 것이 다 죽는 재앙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거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너희에게서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재앙을 보낸 거예요. 알 수 없는 기근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여호와 로페라예요. 여호와 로페. 할렐루야. 이 여호와 로페, 너희들의 육신도 너희들의 혼도 너희들의 영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행하신 이 이적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첫 번째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날 밤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부부가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모든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가정이 중심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이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고 하나님을 욕했고 믿지 않았던 죄, 이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믿지 않음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내 인생 전체가 죄덩인데, 인간의 도덕적 개념으로 나의 치고 한 이 지성으로 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부터 10가가 다 죄인데 이것이 용서된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떼역볕 때 너무 목말라서 수가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선지자 소이다 그러는데 나한테 물 한 바가지를 달라면,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쓰디썼던 독초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의 쓴맛이 전부가 다 단맛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에 하는 모든 수고가 예배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착 진행되는 거죠. 여기엔 소망과 기쁨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인도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받아볼 수 있는 소망 중에 언제든지 있게 해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정말 나환자처럼 썩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사람은 치유도 받고 회복되고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해치려 들어오거나 성령을 방해하거나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 자는 절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오지도 못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예약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앉아 계실 분만 앉아 계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쓴물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모두
모두가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전체가 앞으로 진행되는데 이 문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쓴물이 강물처럼 넘쳤던 거예요. 아니 저 바다처럼, 끝이 없는 바다처럼 인생 전체가 쓰디쓰고 소망이 없는 걸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부부관계가 쓰디쓰십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이 쓰디쓴 것이 단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식이 못마땅합니까? 이 쓰디쓴 것이 단맛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 내 직장이 못마땅합니까? 이 쓰디쓴 것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단물이 넘쳐나는 직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읽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회개하고 구할 때 쓰디쓴 것들이 모두 단 것으로 변화된다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자손만대가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